공식 인사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세 장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 다른 성경은 없어도 좋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설교 내용이 5장, 6장, 7장에 담겨 있는데, 이 별명이 있습니다. 설교의 별명, 퀴즈입니다. 원래 설교학에서는 설교할 때 퀴즈 이런 거 내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재밌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소와 관련된 별명입니다. 힌트를 더 드리면 산에서 했다고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이제 이쪽 저쪽에서 나오시는데 이미 아신 분도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 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 내지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설교를 왜 하셨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초반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갑자기 너 인생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많이 황당했지.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 줄 알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상들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갔더니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산에 모였어요. 그러나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은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이 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면 내 핵심 가치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 이런 가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하지만 나는 이런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온 거야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 말대로 다른 성경은 없어도 이것만 있어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그 설교를 통해 알려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 감정 다루는 방법도 알려주시니 감정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문란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설교하셨고요. 또 맹세하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내기할래? 맹세한다. 내가 만약 아니면 뭐 너 아들이다 딸이다 뭐 이런 맹세들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입만 벌리면 맹세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요. 사람을 돕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백미라고 할까요? 그 설교 중간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설교하시는데 그 주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요,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일평생 이것을 나의 사상으로 삼고 나 또한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핵심 사상이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산상설교를 아주 잘근 이렇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수많은 주제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우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예수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만난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님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부르거나 주님을 부르는 게 틀린 말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 대상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거나 성령님을 부르거나 주님이라 부르는 것도 무방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소위 종교인들, 그 중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성전 회당에 서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서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났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기도가. 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갈려서 들으십시오. 그분의 목소리가 이래요.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거슬려요, 톤 자체가. 그런데 대표 기도하러 올랐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거부터 일단 좀 불편한데, 어디서 찾았는지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시고 막 끌어옵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만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는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한풀이를 합니다. 기도에. 누구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용이 적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리바를 쩍쩍 끌고 나오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거나 옆 사람과 기도하거나, 그동안에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속이 상했던 거죠. 하고 싶은 말인데 못하니까 기도 중에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하고 싶은 말인데 못하면 이제 기도 중에 하는 거예요. 주의 종 또한 이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하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농담 주고받고 하는 게 이 기도하는 분은 영 애꺼운 거죠. 이걸 말해야 되는데 기도 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종종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혼자 나쁜 놈 되라 이거죠. 좋습니다. 있잖아요. 그거 모두 다 주님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밀한 중이 뭡니까? 너와 나 단둘이 교제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액면 그대로, 야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돼,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이거는요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내가 너와 함께 1대1로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오늘 집사님이 너무 순수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수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대표 기도 하실 때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가 들리니까 아멘 아멘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혹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죠. 그래서 다른 기도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이 주기도문만 가치가 있으니까 주기도문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최소한 많습니다만 오늘 4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요, 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뜻, 하나는 아버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 그게 정답일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할까요? 비록 내 뜻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요? 저는 믿기로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독인지 복인지 구분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잘 없습니다. 우리는 로또를 매주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죄는 아닙니다. 사십시오. 저도 사봤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날 사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목사가 로또 사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왕 살 바야 말이에요, 월요일 날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루라도 기대감 속에 더 살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사면 8시에 추첨하는데 몇 시간 동안 기대하잖아요. 월요일 날 사면요, 일주일 내내 기대감이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안 꾸던 꿈도 막 꿉니다. 그리고 그 길몽도 아닌데 막 끌어다가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 것 같다고. 나는 그런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주 느끼듯이 그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1등 적어도 13억 14억, 평균 13억 14억인데 13억 14억만 줘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 주기나 줘보십시오.
왜 저런 죄인들한테 줍니까? 믿음 있는 나한테 줘보십시오. 정말 주면 괜찮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알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갑자기 얻는 거금이 우리에게 덕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래서 매주 떨어지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못합니까? 계속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덕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1등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확률은 800만 분의 1입니다. 적어도 800만 번 사야 한 번 되는 거예요. 800만 번 플러스 1000원씩 곱해보십시오. 돈이 얼마인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집니다.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자,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면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1번,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네, 가만히 계셨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니, 고개를 기부사하셨어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고요?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목사님이 기도하래. 얼마나 귀찮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고요?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들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2000년 전에는 그 일용할 양식이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괜찮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못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좀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독박 쓸게요. 목사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돈이 필요해요. 세속적으로 보여요?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어 가시냐고요. 농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 주고 기름 주고 풀을 뽑고 농약을 주면서 했는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태풍이 불어서 농작물을 다 망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만큼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에게 만약 소득을 준다면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도 돼요. 힘들게 안 살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죠? 그 많은 소득을 가져오시나요? 안 가져오니까 도끼 눈을 들고 월급은 치꾸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땀 흘린 만큼 소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땀 흘릴 만큼의 소득을 얻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뒷구멍이 크게 열렸는지 앞으로는 뭐를 좀 받은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죠. 말라기에서는 너에게 한재가 들어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재해가 와가지고 다 망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되도록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도록.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서울대 가게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결과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땀 흘리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죄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오면요, 자꾸 아파요, 불편해요, 설교가 자꾸 찔려요, 힘들어요, 정죄감이 자꾸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속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심이 자꾸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날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담력이 생겨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끄끄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이만저만 해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여러분, 죄인이다 의인이다? 네? 여러분도 정치적인 발언을 잘 안 하시는군요. 그런 태도가 목사를 독재자로 만들고요, 그런 태도가 목사를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갑자기 섭섭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죄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기분 나빠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꾸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불편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영적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용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오는 게 즐겁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또한 마귀 또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말세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다닌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예전에 저 기억납니다. 꼭 저녁 먹을 때쯤 동물의 왕국이 시작돼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사자나
맹수가 다른 짐승을 뭐 하는 거?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만약에 어떤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떤 짐승을 사냥하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새끼.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타켓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인티머시라고 하는 친밀감. 기도를 통해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예화를 많이 듭니다. 제 아들하고 저는 요즘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머리는 주전자 뚜껑처럼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래요. 지금 아들을 볼 때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래도 내가 아들하고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2거든요 지금. 근데 그 중2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늘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아빠와 아들의 깊은 대화는 아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와 친밀감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꾸만 깐족거리고 도전을 해요. 뚜껑은 열리고 닫혔다 하는데, 그래서 입에서 이 새끼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야, 너 이런 데서 잠이 오니?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야, 이리 와봐. 이게 집구석이야? 아니면 돼지우리야? 뭐야 이거?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뚜껑을 닫는 거죠. 닫고 좀 깨끗하게 살자 우리. 그 말도 사실 하지 말래요. 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제 저녁에 이만큼 옷을 가지고 빨래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말했죠. 힘들었던 모야지 너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내면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대화가 소원하면 어떻게 돼요? 내면이 힘들어져요. 불안지수가 높아집니다. 그게 진리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요, 사람의 내면의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희한한 문제로 시험 들어요. 아니, 저런 걸로 시험 들어 할 만큼 희한한 걸로 시험 들게 됩니다.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쉽게 악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내면이, 영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자꾸 대화하라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과는 왜 대화를 단절합니까? 아니죠.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은 일침을 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시험 듭니다. 이건 정설이에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작은 말에도 습습해하고요, 작은 문제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좀 그동안에 해왔는데요, 이제 폭발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려치워, 나 집 나갈래요! 막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요즘은 폭발을 안 해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 든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대요. 믿음은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떨어져요. 기도할 때 믿음이 주님께 붙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 그게 잘 됩니까? 부부지간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와 힘을 입고 내가 용서 받아봐야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용납 받아봐야만 내가 용납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아봐야 내가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개인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차를 타고 혼자 어디를 갈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두 번째인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죠. 그거 없으면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개인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면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기도하러 나오라 하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도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 안에서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땀 흘린 만큼 소득도 얻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시험에 들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악에게 쉽게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깊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예,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걸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좀 마음으로 작은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기도를 이제 짧게나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공동체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바로 그 교회 2.0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